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절 내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멸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46장 1절부터 애굽의 심판이 있었고 47장에 블레셋, 48장에 모압, 49장에 암몬, 49장 7절에 에돔, 49장 23절에 다메섹, 49장 34절에 엘람, 50장 1절에서 51장 64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8번째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9번째 오늘 52장에 있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모든 세계들이 다 멸망하는 예언의 말씀이 임하여졌고 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으로 내려오니까 시드기야 왕의 11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여 불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이 마지막에 되니까 이렇게 전부 다 전멸하고 없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오늘날 같으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거기다 맡길래 하니까 아마도 경제력을 좀 부강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역사 고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바벨로니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거기 포로로 갔을 당시가 고대부터 내려오는 바벨론 나라가 신바벨로니아가 정립되고 세워지면서 전체 국군이 86년밖에 안 돼요. 그 강한 나라가. 그러면 70년을 빼고 나면 몇 년 안 되죠. 앞에 몇 년, 뒤에 몇 년 이렇게 준비 좀 하다가 마무리된 거죠. 이거 전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리는 대로만 읽어갖고는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다 읽잖아요. 읽는데 조금 더 깊이, 넓이, 그리고 또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감으로 이게 이제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네 하는 이런 결론을 돌출해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해도 51장으로 갑시다. 51장에는 아직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인데요. 계속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언해주고 결국 시간이 가면서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미 유다가 망할 것이라 하면서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가 52장 후미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열왕기 하서 24장, 25장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없는 이야기가 에레미야가 그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는 별따로 이제 설명해서 보면 되고, 여기 이제 바벨론이 지난 시간에 계속 망한다 하고 예언을 양이 상당히 많죠. 5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멸망시키는 자가 고레스 군대죠. 고레스 군대가 내려와 바벨론을 친다. 2절에 내가 타국인, 이것도 바벨론 군대죠. 고레스 군대죠.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이렇게 친다는 이야기를 날릴 사람 날리고 살릴 사람 살린다, 그런 말이죠.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4절에 무리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죽음을 당하여 엎드려 줄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서 너덜부러진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럼 여기 4절에서 11절로 간다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그렇게 메대와 페르시아의 제국이다 이랬죠. 그래서 군대입니다.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곳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호하시는 것이라. 그것도 고레스가 잘나가 하는 거 아니죠. 그게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믿지 않는 왕 고레스를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 현대와 접목시켜 봤습니다. 그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행동해야 된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있다니까. 우리의 때가 아닌데 자꾸 우리의 때라고 들추기고 말이야. 나쁜 목사들이 앞서서
자꾸 이런데 그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5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바벨론이 이렇게 되는 가운데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면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을 받아 호라비는 아니라 영원히 끝난 건 아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바벨론이 나중에 귀환할 때 보면은요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가락하거든 막 보다리다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자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2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차에 물론 행편과 처지가 다 달라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가능하면 1차에 다 모여서 떠나오는 게 이스라엘로는 맞는 거죠. 그래도 뒤늦게 수습해서 완전히 다 넘어오는 것이 다 넘어오고 나니까 첫 번째 잡혀가는 해와 끝까지 잡혀갔다 돌아오는 해까지 따지니까 70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는데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니까 그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나라들이 많겠죠. 쉽게 하는 금잔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그쪽 신을 믿으니까 야 나라가 저래 잘 되네. 이게 미국을 따라가면 잘 되네 했는데 미국이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되죠. 기독교가 아주 적습니다. 거기 제대로 된 물론 속 깊은 기독교인도 많이 있지만 벌써 가짜가 너무 많고요. 이미 기독교가 기울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따라가면 안 되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지면 파멸되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그 약을 준비해라. 9절에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나지 아니한 진짜로 상처를 치료한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고장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리한다 이런 말이죠.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면은 지금은 돌아오지도 못했는데 바벨론 멸망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그리고 또 유다의 사람들이 지금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잡혀가는 중인데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에서 11절로 넘어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봤고요. 그럼 다시 15절부터 1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여호와의 권능과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천지를 창조했던 그 이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알만한 글자들로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 천지 창조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조물주가 이 땅에 우리한테 어떤 간섭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건 하나님 하신 거 맞죠? 맞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화론으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지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거 지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고 또 머릿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은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전 세계에서는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없어지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놓잖아요. 한옥을 지을 때 돌 큰 걸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탁 놓고 그렇듯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얹혀 있는데 창세기를 진화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오면은 창세기, 학교 가면 진화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가 고장났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시키고 어릴 적부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요 다른 거 안 가르쳐도 그것만 가르쳐놔도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신앙인이 돼요. 그런데 맨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가르쳐가고 그림하고 갖다 대가 진짜는 안 가르치고 교회 학교가 이 지경이 돼버리고 교회 학교 안 보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짓을 하면은 결국 끝에가 망합니다. 우선에는 그게 유효하게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내 신앙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진지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줬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의 창고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과학으로 이런 걸 안지 근대거든.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근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늘의 곳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한가 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곳간 안을 보여주시는데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러면 인류가 다 끝이 나는 거죠. 심판주가 오시니까 우리는 계시록 보는 눈을 캬정 구조로 본다 그랬죠. 캬정 구조를 이해 못하면은 성경이 계속 어렵습니다. 풀리지도 않습니다. 계시록도 이 순서대로 그냥 눕혀놓은 순서대로 읽어보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보면은요 12장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왜 나옵니까? 그래서 캬정 구조가 이해 안 되면은 절대 이 계시록이 안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전부 다 캬정 구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설명을 제가 그래 하거든요. 그나마 그렇게 읽으니까 좀 쉬운 겁니다. 안 그러면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셋셋으로 왕노릇 하는 것을 끝이 나죠. 7번째 나팔 이렇게 했고 그 끝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놨을 겁니다. 그 이하에 있는 그때 바울이 삼전청을 갔다가 본계에 있어요. 본계에 있는데 바울이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요한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안 하고 마무리 그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부을 때 그때가 우리 몸이 바뀐다 했고 부활체를 설명하거든요. 계시록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16절에 하나님 앞에 그의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기에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갖고 맞춰가 24명을 맞추려 하는 거라. 그러면 요한은 지금 글 쓰고 있는데 올라가도 안 하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파도가.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많이 한다고요. 하는데 나쁘다 좋다 아니고 열심히 하려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자고요. 8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진짜 성전 맞죠? 그곳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창고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재료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갈라올고 온갖 게 다 있더라 안에.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 두려운 것들이 많겠더라. 심판의 도구니까. 그 안에 과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채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도 구름이 오르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게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창고에 준비된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17절 장성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자기가 만든 신상. 우리는 오늘 우리는 신상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만몬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오늘 낮에 사람들 만나보면은 내 속에 만몬신이 작용한다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갓바위 가면은 불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빌면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전국에서 오죠. 오는데 그 돌이 생기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점안식이라고 돌에다가 점을 찍으면 또 눈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조심하라는 거라. 그러면 보이도 앞에 사람은 보일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CCTV보다 더 못한 돌덩이에다가 갖다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같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생기도 없는 것을 믿고 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당시 정권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 선포하고 난 뒤에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묵을 껴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되었어요. 그때쯤 됐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줘요. 그게 들리는데 안 들리고 아니 들리는데 들리고 콜 데마마 다크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면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보통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권을 왕실을 두려워서 피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실을 피하고 도망은 안 가는데 공격은 하는데 지금도 광화문에서 난리 아닙니까? 공격은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하게 된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런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도 이것도 삽입구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 확실히 바벨론의 심판 도구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너는 근데 의인화시켰는데 이게 바벨론이단 말이죠. 나는 내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 국가들을 멸하며 내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대를 부수며 남자 여자를 분쇄하며 노인과 유년을 분쇄하며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목자와 양떼를 분쇄하고 농부와 멍에소를 분쇄하며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의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게 심판이죠. 이건 전부 다. 이방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데 성경으로 봤을 때는 심판입니다.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들을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그 도구가 너무 잔혹하고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이 하니까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인데 우리는 이제 14절에서 25절로 온다 하고 중간에 성격이 다른 이야기 두 챕터를 지금 본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권능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15절부터 19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는 다른 주제를 달면은요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14절의 끝에서 25절로 간다.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26절 후미에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누가? 바벨론이. 28절 뭇백성과 메대사람과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태수와 그 관할하는 그 위정자들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땅을 준비시키고 그를 치게 하겠다. 33절 중간에도요.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의 병그릇이 되게 하여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그 한이 계속 마음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당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절거리면서 저주가 된다. 3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4절에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성량이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되고 주민이 없어진다. 황량한 땅이 된다. 41절에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새싹도 바벨론의 애칭입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44절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나라 신이 있잖아요. 신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멸하게 된다. 44절 후미에 다시는 그리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5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포로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럼 지금 1차와 2차 잡혀간 사람들이 있죠. 먼저 잡혀간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권면을 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그렇게 잡혀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떡심풀리가 있지 말고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47절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며
48절 후미에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하는데 이 고레스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드림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라.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니엘서 보면 나오죠. 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하잖아요. 이게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는 이거 보면서 지금 그걸 보고 와야 되죠. 생각하며 에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항상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53절까지 그렇게 해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레스 군대를 통하여 망하게 하는데 실상은 고레스 군대인데 그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44절까지 바벨론이 우상들 벨이 꺼부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끝에다가 54절로 간다. 그럼 바벨론의 멸망을 그냥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하고 계속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6절 후미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보응한다.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요 보복까지는 아니지만 보응합니다. 더 심한 짓을 하면 보복도 하겠죠. 58절 중간에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후미에 그들이 쇠잔하게 되고 59절부터 끝까지 이제는 이걸 기록해라.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라 말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똑바로 기록하라는 거야. 제일 지금 심각한 거죠. 9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심각한 나라죠. 바벨론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전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그때 살지 못하게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사람이 못 살 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만들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갖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받은 것. 그걸 갖다가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책에다가 돌을 묶고 던져놨으니까 영원히 안 뜨잖아요. 책이. 종이라도. 그리고 몰락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52장에 있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지금 이거 다 못 봅니다. 여기서 연대기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듣고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 여기 이것만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1차, 2차, 3차에 잡혀갔으며 1차에 잡혀갔던 주역이 다니엘이고 2차에 잡혀갔던 사람이 주역이 에스겔인 것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우리는 그러면 이까지 보고 난 뒤에 11개 하서에서 그걸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다시 다니엘서로 가서 다니엘서를 보고 가면은 이 시대 찬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1차에 바빌론에 잡혀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던가 그리고 막무가내 잡아가 죽도록 고생하는 놔둬버렸는가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행보 에스겔의 어떤 행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1차, 2차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면은 꽤 힘이 되겠죠. 믿음이 있으면 힘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힘이 안 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면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충분한 영적 양식이 될 것이고 그냥 아유 길다 지었다 양식은 그냥 배를 곰죠. 영적인 배가 골맞입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뒤에 가면은 유다 왕이 잡혀가고 억지로 순종했던 왕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라도 믿어야 됩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믿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억지로라도 믿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질 때 차가워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